6월 10일 선목교회 큐티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의 기록을 참조하면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기록이 4절에 불과한 반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역대 그 어떤 왕보다 철저하게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유월절을 지켰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18절을 보면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이 이같이 철저하게 지켜진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이전에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말씀에 근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격려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시야는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글, 곧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나눈 말씀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신앙의 개혁을 앞두고 성전을 수리한 후 히스기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명하였었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이었기에 그들의 정결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자라면 우리 역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나의 모습을, 또 나의 허물을, 나의 마음을, 온전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마음과 행실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우시아의 명령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예배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3절의 기록인데요. 요시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 것을 말하죠. 원래 거룩한 궤, 곧 언약궤는 성전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므낫세 때 성전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며 언약궤가 옮겨졌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이 들어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바쁘고 그럴듯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을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임재해 계시는지요?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그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 제물로 자기의 양떼 중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 그리고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내어놓죠. 이러한 것들은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내놓은 제물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과 지도자들의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유월절 제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능력이 있고 내놓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에 민감하고 남을 돕는데 인색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액 체납을 하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드림과 이웃을 위한 베품을 묵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나의 이익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일에 혹은 주일을 위한 성전에서의 봉사를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인해 함께 아파하고 있는지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의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진행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양과 염소를 잡았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렸으며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시죠. 15절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자기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그들 역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의 업무가 과다하여 여기저기 중한 직책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려 하지 않죠. 이러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중요한 일에 사역하지 않는 듯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 맡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하찮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자 맡겨진 직분과 직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훌륭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함을 다짐하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지켜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사무엘 이후에 이토록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유월절의 절기가 범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진 유월절은 그 의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겠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을 이루시며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일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승리의 백성이 되게 하신 바로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하며 기념하여 지키는 나의 참다운 고백이자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일의 예배를 통해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말씀대로, 정결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바를 마땅히 신령과 진리로 나의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일에 대한 태도와 예배를 묵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었죠.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원동력이 바로 오늘의 이 유월절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요시아와 백성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 모두가 지키며 대망했던 이 유월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의 삶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성결함과 구별된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결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요? 환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도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묵상합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요시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로 6월절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